오늘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방법은 성경을 아는 방법이 가장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본체의 성품, 그것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결국 성경의 본질이 됐어요. 성경의 본질이라는 뜻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이제 본질이라고 단어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성경의 본질은 창조, 생명, 씨, 언약. 와, 대단하네요. 야, 이 정도 아주 훌륭하네요.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끄트머리에 있는 그 언약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오늘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이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손가락 5개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경이라고 했죠. 그럼 성경의 본질은 아까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쭉 얘기한 거를 또 하나로 묶어야지.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은 성경. 성경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언약으로 끝났었잖아요, 아까요. 언약으로 끝난 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구원의 본질을 찾으면 되는데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구원의 본질이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면 그 언약은 이미 창세기에서 했던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를 해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는 언약의 본질이 아니고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이 언약이니까 언약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이꼬른 거예요. 이꼬로.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언약이고 언약의 본질은 당연히 구원이겠죠. 근데 그 본질을 자꾸 따져봐야 소용이 없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냐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의 성취는 그럼 뭐냐는 거야. 예,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그래서 언약의 사자. 그것이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와 불이 붙은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왜 의미가 없냐면 그거는 떨기나무로 할 수도 있고 안 떨기나무로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사과나무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불이 그냥 혼자서 떠서 할 수 있고 그 현상에다 사람은 초점을 맞추는데 그 현상을 누가 일으켰냐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동사가 움직이는 거는 행동 대장이 동사가 움직이는 거고 그걸 시키는 게 주체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주어라고 해요. 주체, 주어. 그 다음에는 그게 그거를 그분이 뭔가를 주체가 돼서 진행을 시키면 그걸 행하는 게 동사. 그걸 주어, 동사. 그래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동사가 돼갖고 그거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시는 주체와 동사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진행시키는 분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분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를 잘 공부하면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시간이 많이 걸려냐면 이게 말라기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세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본질은 성경의 본질은 구원의 본질은 언약의 본질은 언약의 성취는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거는 언약의 사자인 거야. 무슨 말인가 아세요? 언약의 사자인 거야. 여호와라는 단어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아닌 걸로 착각을 해.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왜 예수님이냐 할 때 그건 이제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서 그렇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도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리자로 쓰는 거야. 그게 사자의 사자. 호랑이 사자 그 사자가 아니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대사, 사자 이런 거야. 하나님 보내셨어. 그게 천사인 사자도 있고 예수님인 사자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예수님이 오시기 근접한 단어로서 사자로서 끝을 내는 게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사자라고 해요. 언약의 사자는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 천사는 심부름을 하는 개념이고 이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아닌 이 여호와의 사자 이분은 실행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실행을 하는 분은 천사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여호와의 사자에 이 여호와의 사자이면서 사자를 딱 떼갖고 여호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리라 하면서 그가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죠. 그가 그것을 할 것이다 하는 그가 내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야 돼. 하나님이 말을 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거야. 그렇게 계속 말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너 앞서가서 그 아모리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이런 7 족속을 다 쫓아낼 거야. 누가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너 앞서 보내서. 이들은 지금 출애굽해갖고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근데 쭉 하면 여호와의 사자인데 계속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은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해놓고 내가 앞서가서 이제 딱 그래. 그러면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 여호와의 사자도 앞서가고 자기도 앞서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드러내요. 그게 구약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학을 공부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님으로 설정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 읽으면 그 단어 안에서 설명을 해요. 문장 안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봤듯이 구원의 본질은 언약을 성취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은 그 구원을 언약으로 설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언약으로 설명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구원을 돈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물건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언약으로 설명했고 그 언약 안에는 그 씨가 있고 그 씨의 언약이 그것을 성취하는 거고 그 씨가 언약의 사자였고 그 언약의 사자가 씨로 왔던 거야. 그런 사람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면 천사고 씨면 씨고 그리고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인 거지. 그걸 자꾸 이렇게 꼬고 막 그걸 엄청 꽈가지고 꽈배기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뭘로 만드냐면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갖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안 믿어야 맞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은 믿을 수가 있어. 무슨 뜻인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태어나고 중생은 니고데모한테 설명해 니고데모 말게 하나도 못 알아먹고 왜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고린도 전설 읽어봐도 요한복음 읽어봐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서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나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한 말이나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을 계시했던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을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사자가 누군지만 알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고, 이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 절대 못 알아먹었죠. 우리보다 100배, 10배로 어떤 면에서는 실력이 있는 분인지도 몰라요. 니고데모가 적어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당대의 그 권위로 상당히 괜찮은 분이었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네. 사람이 태어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의 머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어떤 사람? 전 세계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난 적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셔야만이 알 수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비밀은 성경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무엇을? 1장은 뭐 2장은 뭐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깨달은 것 같은 걸 깨닫게 하세요. 바울이 그 전에 하나님을 누군지 몰랐을 때도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의 그 내용을 공부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만이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바울한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교회 좀 다녔다고 거들먹거려야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면 우리는 발만도 못하잖아요. 그 지식이.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는 막 이러쿵저러쿵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무 같지 않은 거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야곱이 막, 아니죠. 욥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너무 같지 않는 거죠. 야, 네가 뭘 안다고? 이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지구가 중간에 떠 있는 거를 누가 밧줄로 매놨냐? 어떻게 떠 있는? 네가 아냐? 하나도 모르는 거야. 지금으로 하면 과학이죠. 그럼 과학자가 뭐 알겠어요? 중력에 의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력이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 과학이라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설정하고 설명할 수 있냐? 설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질 않죠. 왜? 과학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실험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실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원초적인 거. 창조가 실험이 안 되니까.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창조가 어떻게 됐냐고. 그 창조가 어떻게 된지 모르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겼다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서 그 처음 초기로 가면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아무것도 없는데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고. 갑자기 시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철들이 모아져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생겼다는 거야. 몰라? 처음부터 출발하는 어떤 과정을 설명하죠. 근데 그 처음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결국 우주의 대폭발인데, 우주를 그럼 누가 만들었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주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우주의 대폭발, 빅뱅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면은 모순이 있는데 그런 공부를 다 해봐도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정말 머리가 똑똑한 과학자라면은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왜?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공부만 한 과학자는 절대로 모르죠. 근데 깨달음이 있는 과학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는 지금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의 초점은,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너무 많아갖고 설명을 너무 간추렸는데, 출애굽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는 하나의 토픽 가지고도 지금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요. 이렇게 좀 길어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하나도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할 때 나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만 해도 하나의 토픽이 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는 거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관심이 뭔지 아세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기적을 막 일으키는 7장에서 13장까지의 이야기가 전부 10가지의 재앙 이야기예요. 6장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6장을 써요. 6장을.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10가지 기적은 6장에 13장이야. 네. 7장에 13장이죠. 굉장히 많이 쓰는 이 모세를 부르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게 서론이 굉장히 길다는 거 6장까지라는 거는. 전개가 사실은 7장부터 되는 거예요. 6장까지 뭐 하는 거냐? 이게 언약에 의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언약에 의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 백성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자로. 이 사람도 이렇게 치면 사자라는 단어를 써야 돼. 모세가 누구한테 보냐? 애굽 왕한테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성경 읽다 보면은 이 기도원 나오는 그 사사기 지나서 삼손이 등장하는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마노아한테 딱 나타났을 때 그 부부가 하는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꼭 사람 같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으로 표현해. 사람으로. 그분이 언젠가 사람으로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 나타났다니까 그때부터 있었다니까 그때부터. 그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천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천사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영체니까. 근데 이게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단어가 사람을 가장 많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쓴 게 그 13장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도 여호와의 사자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군지 물어봐요. 기도원도 그랬고 다 물어봐요. 근데 절대로 자기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마노아가 물어봐요. 물어볼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름을 물어보냐. 이거 조그만 것이. 예? 그런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내 이름은 그러면서. 여러분 천사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수호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싸우는 천사가 있고 그래요. 응? 찬양하는 천사들도 있고 수호천사들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수호신이라 그러지. 옆에서 이제 호위하는 신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뭐 우리가 성경에서의 종류를 설명하지만 엄청 많겠죠. 근데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성경은 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천사의 이름이 아니야. 천사의 이름은 뭐 가브리엘이니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 이름을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을 딱 들으면은 뭐 외국에 살아도 존, 김 그러면은 그 한국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럼 일본 사람 이름 가장 많은 게 뭐죠? 예. 존 다나카 그러면은 그 사람 일본 사람인 거예요. 영어 이렇게 미국에 가서 사는데 영어 이름을 쓰면서 자기 성 같은 거 갖다 쓰잖아요. 그럼 다나카 그럼 일본 사람이죠. 중국 사람은 중국 이름 거기다 붙일 거 아니에요. 이름을 보면 아니까 성경에서도 이름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인지 유럽의 사람들인지 이름을 보면 안 돼요. 신약 당시에도 로마서에 보면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종 출신인지 아닌지 다 안 돼요. 우리는 이름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살았으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개똥이, 소똥이, 그러면 이게 딱 마당쇠, 이건 딱 저거예요. 종 출신인 거예요.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엄청나게, 여기 성경도 다 그런 거예요. 원리가 다 똑같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그냥 대단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알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종 출신인지 아닌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건 지엽적인 거. 엄청 지엽적인 성경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 근데 하도 주워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설명할 게 많아서 그렇지. 또 이런 설명을 안 하면 너무 또 지식이 없다 그러고.
핵심적인 거는 이분이 1장에서 6장까지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1차적으로 누구한테 설명하냐? 모세한테 설명해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설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애국 백성은 못 알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밖에 나가고 하나님 모른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면요,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성경이 지금 딱 출애굽기 1장에서 6장 사이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한테 설명을 하고 모세는 그 설명을 자기 백성들 하잖아요. 가자라고 했는데, 아니, 가자라고 하기 전에 보내시오라는 얘기를 해야지, 애국 왕한테. 그래,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자 그럴 때, 어디를 왜, 누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고난이에요. 하나는 애국 왕한테 가고 보내라라고 해야 돼요. 내 백성을 보내라.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 근데 이 백성한테는 가자 그랬는데, 왜, 어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왜 가냐고. 이걸 또 설명해야 돼. 이 설명을 하려면 누굴 설명해야 돼요? only one.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애굽에 종살이 해야 될 백성이 아니야. 400년 전의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가 1장에 6장까지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게 방대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딱 한 줄로 써 있는 거야, 한 줄로. 근데 그게 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조상하고 언약을 체결했다. 너희 조상,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가지고 야곱의 족속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 내려온 게 그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의 근원이 야곱의 아버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약속. 그 약속의 선행적인 약속이 뭐냐? 그게 아담의 약속인데 연결고리가 너무 기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설명해요. 그래서 내가 40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게 기억이 났어. 그러는 게 하나님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가 이게 기억이 났어. 성경이 너무 재미가 저는 읽다가 오늘 아침에도 읽으면서 이거를 얼마나 설명을 길게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설명을 해야 이 한 시간에 설명을 하나님을 설명을 잘해 줄까? 6장 한번 볼까요?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언약은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라. 그렇게 쭉 하고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했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땅에서 살고 있는 지 벌써 40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성취하려. 성취의 그 당사자가 누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성취해.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다 가지고 있어. 결국은 우리가 동사로서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동사.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 게 왜 어렵지가 않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니까 그냥 가자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이제 출애굽이 돼가지고 홍해를 건널 쯤 되는 13장, 이제 14장이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13장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발해갖고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외국 군대가 쫓아오고 거기에 서 있을 때가 14장이란 말이에요. 14장. 1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야. 물에 빠져 죽게 생겼고 아니면 뒤에 온 애국 군사한테 맞아 죽게 생겼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죽느니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국 사람 섬기는 거에서 지금 언약을 해갖고 약속해서 꺼내왔는데 다시 돌아가겠대. 갈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도 사실 얼마나 실갱이를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기록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몰라요. 찬찬 읽어보잖아요. 그럼 설명하면 생각해 보세요. 400년 지나가지고 모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가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네 갑시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왔는데도 지금 다시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는 거기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 종살이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지켜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따라만 가는데 늘 불평만 하면서 따라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평이야. 출애굽기 끝나면 레위기는 붙어있는 거고 민수기는 40년 중에 38년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불평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이야. 38년. 이때부터 출발하니까 40년 전체가 다 불평인 거야. 출애굽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하면서부터 불평이야. 15장 건너가요. 이제 14장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건너가지고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16장 메추라기와 먼나 이야기인데 또 불평불만이야. 그래서 먹을 걸 주는데 그게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다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17장에 가게 되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이것도 천년의 전쟁이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영적 전쟁이에요. 구원은 영적 전쟁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쟁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 생활도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발생시키는 그 싸움을 주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싸움에 계속 하나님이 싸우라. 그래서 결국 이때부터 출발한 이야기가 뭐라고 써 있냐면 대대로 싸우리 이렇게 써 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게 누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전쟁이,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아말렉이 거기 등장하는 것도 아주 의미심장하죠. 하여튼 그때부터 광야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광야로 진입한 거예요. 그게 신광야예요. 15장에서 16장에 가면 거기가 신광야인 거야.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아말렉하고 전투하고 그 다음에 이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통치를 해야 되는데 막 원망 불평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이게 녹초가 될 것 같아요. 이도로가 제안을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라.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통치를 하게 해라.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이제 신의 산, 신의 광야예요. 거기에 산이 하나 있으니까 그 산을 신의 산이라고 한 거예요. 신광야에서 신의 산까지 가는데 이제 한 달 아니면 보름 정도 이제 걸리는 것이죠. 왜냐면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키니까 그때를 1월 15일 날로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아니고 1월 15일이에요, 15일. 그래서 15일 날 할례 6월절 행사를 행하죠. 거기서 건너오는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2월 15일이라 그래.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러고 나서 19장에 가면 3월이라 그러니까 보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거기까지 오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걸 주지요. 그래서 19장에서 24장까지 이제 언약을 체결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십계명의 핵심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거. 그리고 25장부터 두 번 반복해가지고 40장까지가 성막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아주 단촐한 이야기예요. 딱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10가지 재앙 외에는 별로 관심이 있는 게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다고요. 그리고 기껏해야 하나 공부하는 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금송아지 사건도 사실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게 엄청난 테마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말라기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라기까지 연결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출애굽기 한정된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 성경 공부를 그냥 하시거나 책을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말하는 말라기까지 연결되는 거는 어떤 성경 공부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꿰뚫어서 성경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고, 출발과 스토리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크게 잡으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창조 사건과 언약 사건이 있던 것처럼 여기에는 사건이 크게 두 개가 흘러가는데, 하나는 구원 사건과 두 번째는 성막 사건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막 사건 언약하고 붙여가지고 19장서부터 40장까지 보면 되고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구원 사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구원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할 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6장 5절 아까 읽었잖아요. 구원 사건은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움직여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보세요. 언약은
언약으로 끝났어요. 창세기 언약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언약이 결국 구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면 집을 체결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얼마 빌리고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언약은 구원하고 관계된 언약이란 말이에요. 구원하고 관계된 언약은 생명을 얻는 언약이에요. 근데 생명을 얻는 언약은 생명을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언약이에요. 누군가 생명을 대신해야 돼.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언약은 그냥 거저 되는 게 아니라 집을 하나 사게 되면 그 집의 가치에 돈을 지불해야 돼. 그것처럼 생명을 얻는 언약은 생명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극대화되겠죠. 왜냐하면 제사는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제사로 설명한 건 레위기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 전반적인 이야기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본질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시킨다는 건 어떤 거냐면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언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인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부했던 거고,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돌려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야 돼요. 죄 없었던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었던 그때의 상태를 돌려보내려면 뭘 해결해야 되냐면 죄를 해결하기만 하면 돼. 왜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죄만 빼내면 되는 거야. 죄만 컨뎀하면 된단 말이에요. 컨뎀. 그것만 뽑아내면 돼.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죄만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없는 게 사람은 죄를 진 사람에게 벌을 줄 수는 있어요. 그게 10만 원어치냐 1000만 원어치냐 1년이냐 10년이냐 아니면 종신이냐 아니면 사형이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 그 끄트머리가 뭐냐면 사형,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 삭은 사망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죄만 해결하면 되는데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게,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 삭은 사망은 맞는데 죽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만 컨뎀했다라는 게 로마서 얘기야. 죄만 딱 핀셋으로 뽑아내는 거야, 딱 죄. 근데 우리 속에 질병이 걸려도 질병에 걸린 거를 칼로 째고 어디를 뽑아내잖아요. 근데 지문을 안 남기고 그만 쏙 뽑아내는 거야. 여러분, 질병도 그렇게 고치는 하나님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 있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절제하고 해서 암세포를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촬영하면 암세포가 없는 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떼어냈으면 여기 상처는 있는 거지만 안에 찍으면 암세포는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떼어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쳐준 사람은 안 자르고 다시 찍으면 암세포가 없잖아요. 검사해보면 알잖아요. 촬영해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원래 암세포 있었는데 그놈이 어디 갔냐고. 사람은 어디로 가기 못한다니까요. 그놈을 칼로 띄어내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든지 뭘 했든지 어쨌든 그 기능이 없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없어졌잖아요.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예를 들면 이 칼자국은 없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사람이 사람을 해결할 때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안 대고 뽑아내는 그 기술이 아주 좋은 기술이, 여태 뭐라 그러냐면은 로봇이 수술한다고 들어봤어요? 로봇이 가서 하나님이 로봇을 보내듯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거야. 가서 그만 싹 뽑아갖고 와. 그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뽑아갖고 오듯이 상처를 안 내고 죄만 싹 뽑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수술하게 되면 보험이 안 돼요. 그래갖고 한 번 간단한 수술만 해도 500만 원, 막 1000만 원 이래요. 엄청 비싸요. 예. 칼을 대면 100만 원인데 칼을 안 대면 5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로봇 수술은. 그것도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거니까 지금 뭐 더 비싼 거에 더 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봇이 수술하는데 로봇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고 막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기술이 벌써 제가 들은 지만 해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는 지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하는데 얼마냐니까 그때 10년 전에 5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야. 지금 500만 원도 큰 돈인데 간단한 수술인데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수술을 해요.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손도 안 대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바울이 이거를 글로 쓴 거예요. 제가 읽다가 놀래 자빠진 게 뭐냐. 바울이 어떻게 그걸 글로 표현을 하냐. 기가 막히다. 응? 로마서 8장에 그 내용을 쓴 거예요. 한 줄 딱 읽다가 이게 그 말이구나.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그걸 깨닫고 설명한 거야. 깨달으면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설명을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그 글에 있는데 와, 죄가 컨데임이 된다는 게 이거구나.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죄가 해결되었을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그걸 거친 거잖아요.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쁘지 아무런 고통이 없었잖아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그 이 쨍 거에 대한 후유증이 있는데 아무런 아프지도 않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근데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흔적. 그 사람만이 아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 사람만이. 그 흔적이 있는 거야. 그게 그의 삶이든지 그의 말이든지 그의 생활인지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은 흔적이 있는 거야. 그 흔적. 옛날에 저 사람은 깡패였는데 확 바뀌었어. 그게 흔적이죠. 깡패가 흔적인 거죠. 깡패가 아닌 사람으로 바뀐 그게 흔적인 거죠. 흔적. 암이 없어진 것처럼. 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형편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근데 10년이 지나도 맨날 형편없는 사람이야. 영적으로는. 맨날 희망이가 없어.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힘이 엄청 세는데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흔적이 없는 거죠. 흔적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 흔적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저 사람 예수를 좀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자녀에게 막 영향력을 행사해 보세요. 영향력을 행사해 보면 자녀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아이가 그쪽 방향으로 가거든. 영향력을 행사하면 영향력을 부모가 걔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피아노 하기 치기 싫은데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갖고 학원 소개하고 돈 주고 그러면서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보내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걔가 잘 치든지 못 치든지 상관없이 피아노를 친다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실행이 안 돼. 아무리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 됩니다. 이거 나는 아직. 그러면 언제? 잘 생각해요. 언제 죽을 때쯤 돼서 인생을 허비한 거를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철학자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철학자들이 아무리 하는 말들을 철학자들이 말하는 걸 되게 고풍스럽긴 한데 그거가 해답인 것 같은데 그 철학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는 거는 성경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철학자의 말만 해도 사람들이 껍벅 죽어. 왜냐하면 그런 말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철학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짧다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이 짧은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지나고 보면 아주 비슷하네요. 쇼펜하우어가 뭐라 그랬냐면 오래 살면 인생이 짧은 걸 알 수 있대요. 정답이죠. 인생을 짧게 산 사람은 그게 짧은 건지 긴 건지 알 수 없어서 오래 살아. 100살, 200살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몰라요. 인생을 길다고 생각해, 애들은. 시간이 엄청 안 가요. 20대, 30대 애들, 시간을 어떻게 죽이죠? 막 이래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시간이 엄청 아깝고요. 한 100살쯤 돼 보십시오. 인생이 짧다는 거 어떻게 느끼냐면, 야, 좋을 때다. 그게 그 말인 거 아세요? 야, 좋을 때다가 뭐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얘는 모르죠. 왜냐?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금방 지나가요,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데 영적인 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여러분이 돈을 이렇게 씁니까? 여러분이 왜 시간을 이렇게 씁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그거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그 사람의 스타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거예요. 그건 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 영적인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스타일은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성경 읽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스타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인생을 10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말해주는 교훈의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젊을수록 기회 안 하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젊을수록 기회 안 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어린애라는 거, 어린애. 영적으로 어린애기 때문에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제 청년쯤 될 거냐는 거예요. 청년쯤만 돼도 다르죠. 근데 어린아이는 뭘 알겠어요? 그냥 천방지축 그냥 즐거운 거죠. 그냥 인생 사는 게 즐거운 거죠.
근데 청년만 돼도 달라지죠. 근데 노년이 됐으면 어떻게 돼? 노년이 되면은 인생에 대해서 논할 게 있는 것이죠.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이상 결혼해보고, 그리고 아이를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손녀, 손자를 보고 한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애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언제 애가 일어나서 걷고, 막, 언제 애가 초등학교만 다녀도 좋겠어요. 막, 예. 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초등학교는 학교에다 맡기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가 그때가 학교 다닐 때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얼마큼 커야 되잖아. 6, 7년을 커야 되잖아. 그때만 되면 좋겠어요 할 때 100살 산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금방 갈 텐데.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비슷할지라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논하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할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100살쯤 됐다면 모를까. 그런데 영적인 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나이에 있지 않아요. 왜? 제가 이미 깨달은 것은 이미 나이로 치면 제가 100살이고 여러분 10살일지도 몰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 그걸 이해해야 돼. 영적인 건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이로 비율을 들자면 내가 100세고 여러분이 10살, 20살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깨달은 이 이야기들은 내 인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끼리의 삶의 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저보다 인격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영적인 거에 대한 지혜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영적인 변화가 없잖아요. 학교에 가고 공부할 때 수학 선생님한테 귀담아 들으면 수학의 지식이 생기는 거고 영어 선생한테 귀담아 들으면 영어 공부가 되는 건데 아무것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영어, 국어, 수학 하나도 빵점인 것이죠. 근데 학교를 안 다녔으면 상관없죠. 왜 상관이 없냐면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빵점 맞는 것과 학교를 다녔는데 빵점 맞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빵점 맞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이 빵점 맞으면 그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가 설명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보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어려운 얘기를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겠어요?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절대로 몰랐다니까요. 아는 방법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깨닫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깨닫는 그 힘. 그러면 그 깨닫는 힘에 의해서 내가 지난번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내가 바울을 만났으면 바울을 쫓아다니겠다. 그 사람의 깨닫는 힘이 크고 어떤 사람은 작어.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 더 큰 사람을 따라가지. 여러분이 학원을 선택할 때 A라는 학원과 B라는 학원이 있는데 A라는 학원은 똑같은 돈을 주는데 잘 가르치고 B라는 학원은 잘 못 가르쳐. 그럼 여러분은 어떤 학원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A라는 학원을 선택하지. 잘 가르치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기준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을 누가 더 하나님을 깨달았나 생각할 때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국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둘로 구분한다고 가정합시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저쪽으로 옮겨놓으면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 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를요 그대로 옮겨갖고 요한계시록 갖다 놓잖아요. 요한계시록 벌어지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이 이게 똑같이 일어난다니까. 읽어보십시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재앙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장 나한테 안 오는 고센 땅에 있는 사람과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야. 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이 고센 땅에 일어나지 않고 저쪽 땅에만 일어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이 뿌듯하겠어요. 근데 그걸 당하면서 저쪽에서 보는 사람 생각해봐. 자기들은 당하고 있는데 저쪽은 안 당해.
그러면 이걸 당하는 쪽이 더 깨달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야, 저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엄청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백성한테는 그게 안 벌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쟤들이 하나님이 대단하다라는 게 저는 더 극대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상이 나타나니까. 나는 지금 힘든 현상이 나타나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7장에서 13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냐면 이제 피계입합 이렇게 쭉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런 재앙이 날 때마다 뭘 쓰냐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 드러낸 사건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도 보여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역사 속에 반복되냐?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아닌 다른 시대 때 계속 반복해서 에스겔 때도 반복하고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그 언약은 약속이 된 거고 그 약속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기 목적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다 할 시간은 없고 이것만 하고 마쳐야겠는데 출애굽기 14장 아까 얘기한 건데요. 통치와 완성까지를 봐야 되는데 뭐 이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했던 그 14장인데 14장 그러니까 언약의 목적이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이 언약을 성취하는 거 그 성취는 누가 하냐면 언약의 사자가 성취를 해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기회가 있겠지. 그거는 왜 있냐면은 계속 말라기 할 때까지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핵심적인 게 등장하는 게 사사기고 말라기고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신명기 여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죠. 기회가 되면 어쨌든 그 언약의 목적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 그거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영광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그게 왜 그러면은 창조의 목적이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목적이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보여줘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죠. 2절만 읽고 마칠게요. 8장 20절을 먼저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백성을 보내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고 보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내게 되는 그 과정의 끄트머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구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려고 했던 9장 13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그들이 이제 안 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내게 됐어요. 보내게 되고 이제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나타나는 사건이 14장 12절이에요. 아까까지는 이제 보내라고 하는 게 섬길 것이니. 그런데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당신에게 그게 이제 모세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준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또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할 멸망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종노릇인 거예요. 거기서 빼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거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이후에 있는 이제 20장 1절부터 쭉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건이고, 통치의 결론을 증명하는 내용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결론을 맺으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려면 오래 살아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오래 살아서 인생이 짧구나. 근데 그게 허무해 또.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짧은지를 알려면 그냥 일단 무조건 살아보면 돼. 그렇게 허무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솔로몬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가져볼 수는 없으니까. 왜냐, 가져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그럼 모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가져본 사람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전도서. 그럼 거꾸로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솔로몬? 솔로몬은 아니잖아, 또. 왜냐하면 솔로몬은 헛되다고 했으니까. 인생이 복된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죠. 여전히 전도서야, 그것도. 야, 이 헛된데 하나님을 만나면 복되구나. 역설적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적어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자가 언약의 사자라는 건 말라기 3장 1절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게 이제 마태복음부터 등장이 될 거예요. 예. 언젠가 이것이 조각들이 다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수년 걸려서 조각이 맞춰진 거예요. 조각이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 설명해도 설명할 수 있고 구원의 본질로 설명해도 되고 언약의 사자로 설명해도 되고 성막으로 설명해도 되고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열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열릴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저는 지금 뭘 행사하고 있는 거냐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왜? 여러분이 뭔가 자녀에게 좋다고 하면 그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게 설령 틀린 걸 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틀리지 않고 맞는 것일 경우에 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이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어떤 세력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는 텐션이 있기 때문에 다 불편해요. 알아서 그냥 하면 좋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알아서 하는 자식이 10명 중, 10가정 중에 한 가정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알아서 공부 다 하고, 알아서 다 자기가 잠자리 다 하고, 뭐,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요. 옛날에 좀 있었고, 요새는 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희미해질 거예요. 알아서 성경 읽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교회가. 막 새벽 기도 때 성경 읽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고 계속 교회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게 귀찮게 하잖아요. 귀찮게 하는데 5만 가지를 귀찮게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니고 본질에다가 귀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인생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이걸 다 어떻게 가르치냐고. 성경이 다 이미 설명해 놨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그 영혼이 복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야, 우리 교회는 성경 많이 읽는 교회. 그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교회 그 명함되면서 뭐예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알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읽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력만 행사하는 거. 어떤 영향력?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방법이 다 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완비가 됐죠. 그건 뭐예요? 계속 도전을 하는 것이죠. 왜? 그 영혼이 가장 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복되다는 걸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귀에다 꽂고. 저는 잘 때도 귀에다 꽂고 잤어요, 잘 때도. 귀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100살이라면 여러분 10살, 20살밖에 안 된 거라니까. 이 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제가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왜?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여러분은 멘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멘토가. 영적인 부모도 없잖아요. 왜? 자기가 1세대고 자기가 부모고 자기가 자식이고 다. 예.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듣질 않죠. 여러분, 호로 자식이 왜 호로 자식인지 아십니까? 야, 이놈은 호로 자식이네. 그럼 너는 엄마 아빠도 없냐?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욕도 쓰지도 않지만. 너는 부모 자식도 없냐? 인사도 안 하냐? 어른들한테. 옛날에 동네에서 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다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동등성을 가졌죠. 그래서 다 이렇게 훈계하고 다 했죠. 지금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어디 뒷골매 가서 얻어 터지니까. 그때는 안 그랬죠.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부모 자식도 없냐? 아니 부모도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까? 멘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가고 그걸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족보가 없는 거예요. 족보가. 족보로는 조이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자기는 담임 목사가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있냐? 하나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질서를 존중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거예요. 이 한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거, 그 방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는 그 교회,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굴 도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우리는 거의 안 하잖아요. 왜냐? 본질을 잊게 되면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놓치게 되면 돈을 어디다 써야 돼? 자기 입에다밖에 안 써요, 여러분. 자기 식구에다밖에 안 써요. 남한테 쓰는 건 아까워요. 당연히 성교 못하죠. 왜 못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남이 그냥 교회가 다 그냥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절대로 못해요. 왜?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거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냥 교회가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하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는 자기 받기에는 없으니까. 자기가 잘 살아야 되는 거고. 자기가 남한테 좋은 소리, 그 다음에 의시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야 되니까. 자기한테밖에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얘기 해봐야 막 그런 얘기 해봐야 미운털만 바뀌고 그런 얘기 해봐야 듣지도 않고 결국은 여전히 그런 얘기 다 싸잡아 살 얘기 없고 다 여전히 원론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서 처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경험해서 야 인생이 짧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50, 60을 살았어요. 여러분 금방 60, 70대요. 금방 1년 지나요. 금방 10년이 가요. 제가 벌써 20, 30년 전에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20, 30년 전에요. 옛날에 쌤이 앉았을 때 걔가 10살이었어요. 10살. 이 초등학교 다니네. 제가 좀만 크면 입에다 빨간 립스틱 바르고 결혼할 텐데 했는데 결혼하고 없잖아요. 지금. 후딱 벌써 20년 지났어요. 20년. 그때 10살 때 했던 얘기예요. 그때 10년 전, 20년 때 했던 얘기가 지금 다 금방 잠깐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다. 앞으로 10년이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체험했다니까. 왜냐 제가 그런 말을 계속 20년 전, 30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10년이 금방 갑니다. 그럼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거 하는 것들이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이해력과 지혜가 움직입니다. 그게 가장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성도 여러분이 가장 잘 되게 하는 저의 영향력은 여러분 성경을 읽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짜잘한 거를 제가 하려고 했다가는요 충돌이 나요. 충돌이. 그런데 성경을 읽히는 거 하나를 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하고 충돌이 나겠죠.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게 되면 그 영혼이 남은 짧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저는 여전히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저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